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새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교회는 떠나지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성도들의 숫자가 꽤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답자 중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약 40%까지 이른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봄직한 가나안 성도, 곧 교회를 안 나가지만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 리더십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 다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답답함에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가 권위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답답한 공동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배 시간을 살펴볼 때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이 더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그래도 젊은 세대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이곳 캐나다에 와서 현지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젊은이들보다 그냥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더 체감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또한 유스와 또한 장년들까지 우리가 역삼각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어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마음 놓고 간과하다 보면 우리 교회 역시 어느 순간 젊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곧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권위주의적인 태도, 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는 이들도요, 우리의 권위적인 모습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독교는 권위적 공동체가 아닌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또 답답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변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의 제사 체계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바꾸시는 변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그 구별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혁신적인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며 말씀하신 것 역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것은 다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옛것, 곧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고 답답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왜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고 답답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여주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식은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또는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또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병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대속제일에 회개의 표현으로 유대인 전체가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개 교회별로 금식을 하며 금식에 동참하며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식주의가요, 유행하면서 금식이 유대교인이 갖춰야 할 하나의 조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또한 극심한 슬픔 가운데, 또 재난으로 인해 이 땅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금식을 병행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여지기 형식의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요,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비교했던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경건하게 보이려고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식은요, 결혼식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날,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가 금식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한 그의 복음을 믿고 맞이하는 우리를 들러리로 묘사한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은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신랑된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금식해야 할 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때 금식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내 중심 가운데 우러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종교적인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성 있는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새 가족 부대의 삶의 방식,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16절과 17절에 낡은 가죽 부대 역시 금식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모든 사고와 자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대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하며 때로는 다른 수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도맡았던 로렌스 수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의 역할,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또한 신발을 수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수사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은 영적인 고결함, 영적인 비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로렌스 수사를 서서히 존경하게 되는데요. 그때 로렌스 수사가 했던 말들,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든다. 내겐 이런 것이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렇게 요리를 하고요, 신발을 수선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의 복음이라는 그 예수님을 새 포도주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함께 보존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과 종교 생활에 빠져 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가 때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저를 치장하려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평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고 인정받고 또한 자랑하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고 답답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구습 중심이 되는 정죄가 아니라 자비로 사랑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때는요, 바로 앞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 같지만 왜 너희 선생은 저러냐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요, 이것은 사실 돌려서 예수님을 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자라면 저런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할 수 없는데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죄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자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선을 그어서 밀어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답답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자비보다는 정죄를, 은혜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요, 또한 구분하면서 심지어 편을 나누는 일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솔찬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은, 저렇게 사는 자들은 결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올 수 없어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이야기하는 이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요,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받았던 게 교회 올 때는 깔끔한 옷,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려입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저는 그렇게 가는데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 특히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장마철에 교회 오는데 맨발로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는 그 길에 신발이 젖으니까 양말이 젖을 걸 대비를 해서 여벌의 양말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양말을 갈아 신고 뽀송한 양말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사택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맨발로 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대체 저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올까? 차라리 그 양말을 들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양말 신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스스로 정죄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절기,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도 교회 오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가서 교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오지 않고 이 시기에만 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저를 보았을 때 목사로서 연약한 저의 연약함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죄인들을,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결국 낡고 새 것의 차이는요,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관점의 다름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의
시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젊은 사람임에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든 사람임에도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복음을 진정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그래서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가 중심이 되어 자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새 가죽 부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이들을 자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고 답답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전통과 권위 중심이 아닌 믿음이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부활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왜 이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전통과 권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 신학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으로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을 앓는 여인의 몸을 손을 대면은요, 또는 내가 가까이 하면 나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습관화 되어져 버린 유대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딸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딸이 비록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이 딸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유대교 전통으로 살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릴 권위가, 능력이 없다라고 비웃는 자들을 뒤로 하고요,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그 자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의 여자가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시 이 말씀이 주중에 큐티 말씀과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요, 그 친구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에게, 친구에게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 중풍병자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풍병에서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고요,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내려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그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일요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또한 교회의 전통과 권위로 여러분의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와 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 삶이 옛 모습에서,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바뀌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옛 것이 좋아서, 옛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불편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놓치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죠. 이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인정받기 위한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한 자비보다 정죄하고 전통과 권위로 보이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통과 권위로 모이는 교회가 되질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모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위보다, 전통보다, 내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사역자라고 집사라고 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날마다 나타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 떠나는 교회가 아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중심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인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불어 이민교회마저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권위와 율법 같은 답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 더불어 이제 갓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드러내기 원하는 것, 드러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해당장 야이로와 혈증 앓는 여인과 같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쳐매고 나갔던 무리의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를, 특별히 이제 갓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자비로, 사랑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도 오직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야이로와 같은, 혈혈증 앓는 여인과 같은,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